이 시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9월 1일이자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성찬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2002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첫 주일 예배드리면서 많은 꿈과 희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벌써 8개월이 가고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의 꿈이, 금년의 희망이, 금년의 계획이 얼마만큼 이루어졌습니까? 그동안 혹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 마음과 새 각오로 남은 4개월 동안에 2002년도의 꿈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잘 마무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연초에 세운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해 지역의 주민들,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많은 국민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이렇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수험 공부하는 수험생들, 그동안 여름방학을 공부하면서 그 뜨거운 여름, 무더운 여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용기를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또 무서워하지 말자. 욥의 친구들처럼 환경만 바라보고 입술로 범죄해서 안 되고, 욥처럼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해서 안 돼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은 7 아들이 있었습니다. 3 딸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뭐가 있었느냐? 욥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왜 동방의 의인이면서 그렇게 아들, 딸 10남매를 있으면서 많은 재물과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뭐가 있었습니까? 욥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욥은 뭐가 있었습니까?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 곧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성경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욥이 모년에 갑절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갑절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 봐라, 최소한도 갑절로 은혜 받고 갑절로 회복하고 갑절로 복받고 갑절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적으로 어려운 때, 또 수해로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이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새 마음과 열정을 품고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로 우리가 희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다. 만약에 우리가 희망이다 할 때 어떻게 내가 희망일까 염려가 된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육신이 태어날 때는요, 죄를 지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의 종였던 우리 하나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성항발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면서 절규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 분명히 하나님으로 특별히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것 아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의를 행하고 경건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인내로 살고 오념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희망이냐? 부정과 부패가 얼룩진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멸하지 않는 것 믿으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기에 세상에 살만 난다는 것인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세상 살립니까? 교회가. 누가 세상 살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그릇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뿐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또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지탱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인들 때문에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망하지 아니하고 이만큼 지탱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도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힘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부자됐다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요셉처럼 살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경제가 삽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가서 인천이 잘 됩니다.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복음 나라가, 선교 나라, 건강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요나처럼 세상이 싫다고 세상을 피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이삭처럼 우물을 빼앗기더라도 희망의 우물을 열심히 파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판 우물을 빼앗으면 주었습니다.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으러 옵니다. 또 줍니다. 또 양보하고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양보하는 이삭을 축복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우물을 파면 그 우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살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날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희망을 말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말, 이 나라 경제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말,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는 희망의 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희망의 말,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어디가 칭찬받는 자녀가 될 것은 희망의 말. 그뿐이 아닙니다.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 남편 예수를 잘 믿을 거다. 장로의 반열에 쓸 수가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열심히 직장 사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쓰임만 일꾼이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을 빛내는 남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은 좋은 남편이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오직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습니다. 환경은요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습니다. 환경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만나는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가 힘껏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수가 늘어나가고 은혜 받는 사람 수가 늘어나가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캄캄한 세상을 인도할 사람은 오직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맑고 밝고 환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죄인들이 세상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면 둘이 다 후동에 빠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참된 꿈과 희망을 말해 주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말하면 일어나라.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넌 산 자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살려고 해서는 아들을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다. 너는 산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되었으니 죽은 자 아니라 산 자가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이면 일어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섬겨라 명령하시고 내 부모 공경하라 명령하신 주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발전소에 전기가 마음대로 있습니다. 이 건물에 전등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불이 들어가는가? 스위치를 올려서. 그러나 스위치를 내리면 아무리 발전소에 불이 많아도, 아무리 전등이 최신시설로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스위치를 내리면 깜깜한 겁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방송실 스위치 다 내려봐.
저 뒤에 우리 집사님들 스위치 다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저 뒤에 또 뒤에서 지금 뭐 하세요? 누가 스위치 좀 내려보세요. 어디 스위치인지 몰라요? 내려봐요. 내려봐요. 다 내려봐요. 이것도 내려요. 여기 닦아요. 네. 보세요. 지금 낮이니까 요만해요. 그죠? 지금 밤이라면. 지금 이 발전소에 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전기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내리면 깜깜합니다. 이제 스위치를 올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수원지에 물이 많은 것보다 발전소에 전기가 많은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스위치를 내렸느냐 올렸느냐. 우린 분명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빛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의 자신 것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스위치를 올려라. 스위치 좀 올려라. 너무나 많은 사람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는요, 도와주시옵소서가 먼저가 아니라 스위치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을 꺼놓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힘듭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 스위치만 올리면 돼. 스위치 올리면 돼. 빛 다 주었잖아요. 생명 다 주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상 지식이 모자란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학벌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으면,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한 받는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살 능력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의 성도가 있는 것에 생명과 축복 이런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 들어온 지 불과 11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만 5천여 교회,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10만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기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히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으며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고 말씀도 살겠다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진실로 희망이 있는 것 아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빛은 태양빛이나 형광빛이 아닌 것입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 없으시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참된 빛 되시는 예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십니다. 참된 빛, 곧으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말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함에도 홀라는 것은 뭐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치료와 회복이 있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있는 곳에 질서와 기쁨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강서를 받는 여러분들이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고 의사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치료받지 못할 그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그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술지를 내려서 빛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의 술지를 날마다 올림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은 자처럼 빛을 바라며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권력자, 학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나온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는 여러분, 세상에 빛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가정의 어두움을 밝게 하는 빛이고, 여러분 일터를 밝게 하는 빛이고, 우리가 사는 인천을 살게 도 인천을 만들게 하는 빛이고,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살만나게 하고 행복을 주는 빛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치료입니다. 빛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갈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이 나가는 그 자리에 마귀가 떠나고, 여러분이 나가는 그 자리에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나타날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돈 좀 못 번다고 자기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또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얕잡아 보지 마세요. 육체에 장애가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비추는 빛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맑고 밝고 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술지를 끄고 있지 말고 술지를 올리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비치는 빛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에 갇힌 세상의 빛, 가정에서의 빛, 일터에서의 빛, 직장에서의 빛, 학생은 학교에서의 빛,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현장에서의 빛, 사업하는 사업 현장에서의 빛, 근로든 직장에서 빛을 바르는 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빛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어둡게 살지 마세요. 낙심하고 살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처럼 그저 맑고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신나가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이 올려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에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이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빛이면 그냥 빛을 잊지 말고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전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감추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등대가 불을 끄면 배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 기준이 되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보면 정말 예수가 저렇게 사셨겠구나 하고 증거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임을 밝히면 다니엘처럼 잠깐의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우리가 성도임을 밝히고 살아갈 때, 빛을 바라고 살아갈 때 잠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번에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했더니 잠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장차 그의 인생은 두 왕을 섬길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되도록 높임을 받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형통한 시대가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알아 빛을 바라고 살 때 잠시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영원한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바람으로 모두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위해서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랑하려고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살려고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고 모두가 다 함께 은혜받고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복되게 살다가 모두가 함께 천국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으면요,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바라면, 성령의 빛을 바라면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빛, 복음의 빛, 사람 때문에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 빛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간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바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르고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닮구나. 역시 교회 생활 충실히 하는 사람 닮구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구원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 많아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들이 수가 계속 많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빛과 찬양이 가득할 때 할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그 사랑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삶 현장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자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다, 꿈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맑고 밝고 환한 세상, 희망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가시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의 감격을 하는 사람, 성령 세례 바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빛을 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을 받고 성령 바른 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틀림없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에게 빛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맑고 밝고 환하게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만 나게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은 성도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